네,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그리고 행동 양식을 바꾸는 방법, 일단 가능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뇌의 일부 조직을 변형시키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외과적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습관을 바꿈으로 행동과 사고 양식을 바꾸는 것,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적 체험을 통해 바뀌기도 한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종교적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요, 신비적 체험, 신비한 체험, 이런 거는 외과적 수술의 효과와 맞먹는 것일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강렬한 신비적 체험, 그건 삶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신비적 체험,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갖게 된 신비적 체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극적인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죠. 그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유대적 삶에서 이방인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무모해 보일 정도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바울은요, 이 신비적 체험 단 1회만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켰던 건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 단 한 번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라고 그의 서신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지극히 큰 약점이 있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받아준 사랑, 자기를 외면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은 그 사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자신에게 대해 베풀어준 그 따뜻한 호의, 이걸 경험한 거죠. 바울의 삶의 변화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그 힘은 공동체적 사랑의 경험이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경험을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은 실존적으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물론 신비적 체험을 통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그 신비적 체험을 통해 그의 삶의 방향,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그 삶을 유지하도록 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적 사랑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그가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은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 모세와 야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대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대립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히 상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오직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의 지도력으로 출애굽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고 매우 두려운 상태일 겁니다. 물론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지만 이제 가야 할 광야의 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모세가 야훼와 소통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태냐면 모세가 야훼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인 겁니다. 올라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이 장시간에 걸친 부재, 이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세의 부재는 야훼의 부재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서두에 살핀 내용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지금 이 말은요, 송아지상을 가리키며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을 깨닫도록 요청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송아지상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소 숭배 사상, 황소 숭배는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 이집트에도 그랬고 에게해도 그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원래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소 숭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대, 즉 헬라 로마 시대에는요 전 지중해 영역에 걸쳐서 황소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소는 어떤 느낌입니까? 야수성, 강한 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풍요를 가져다 준다.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동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황소 숭배는 매우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황소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 황소 숭배 사상은요 가나안 지역,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도요 다윗 왕국 형성 이전부터 제의적인 목적에 늘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황소상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이 되죠.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아니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산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대체 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 그는 야훼를 잘 섬기지도 않았고 백성을 잘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을 오히려 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를 잡은 예루살렘이란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법궤를 보관하고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후를 보시면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모세가 들고 내려오던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법궤를 만들죠. 그리고 이 법궤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요. 법궤는 가시적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 잘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백성도 돌보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야훼 섬김이 무엇인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원적인 야훼 섬김, 야훼의 뜻을 따르는 게 대체 근원적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여로보암 왕은요, 제대로 된 야훼 신앙,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일어나죠. 뭐라고요? 야훼 신앙을 복원하기 위해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은요, 송아지상을요, 보이지 않게 서 계시는 야훼의 발등상으로 여겼습니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하죠. 발을 올려놓는 발판. 아까 우리 고대근동 부조에서 봤죠? 이 고대근동 부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바알 신이 또는 하닷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황소 위에 올라가 있는 부조입니다. 소는 신의 발등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은 제거해버리고 송아지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송아지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야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인 거죠. 법궤를 차지하고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왕조에 반항하여 일어난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숭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의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보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출애굽기 32장 4절과 똑같이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아니, 왜 왕조인 여로보암 왕이 출애굽 시절을 소환해내면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금송아지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적 장치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알듯이 이 장치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대대로 전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됩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소상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오히려 제2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한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에게 풍요를 비는 우상숭배 대상으로 삼고 말았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뜻을 전달하지 않았기에 늘상 일어나는 죄인은 왜곡되어 버리는 이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야훼와 대화하기 위해 장시간 떠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도자의 부재는 야훼의 부재라고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을 요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는 상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요구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야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분노하신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것이 주는 안정감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모세에게 주고 계신 계명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상징을 두어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것,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가시적 동행을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계명을 통해 다시 약속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시적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계명을 담아놓은 법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법궤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상은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보며 또 하나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징을 통해 그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져,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나타난 바 사랑을 통해, 공동체적 사랑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간단 요약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요한복음 15장이 있습니다. 이 15장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일깨우시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동행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에 패배하고 있음을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방법을 비효율적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적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질되고 왜곡될 뿐입니다. 거대한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상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공동체적 사랑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